만약에 여러분은 인생을 마치고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면 후손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보통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 후손들을 앞에 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 축적해서 또 내가 후회스러웠던 것들, 또 당부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남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장로들, 또 지방의 수령들, 또 관리들, 재판장들을 모아놓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마지막 설교, 이 당부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과 이스라엘이 노예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 광야에서 40년간 보호해 주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음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하셨음을 또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설교의 요지, 그리고 이 유언의 요지가 되는 것이죠. 이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을 지켜보면서 기쁨보다는 염려가 앞섰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지금 드디어 살게 되었는데 무슨 걱정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변질될 것을 염려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지 우리 2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집을 짓거나 또 땅을 개건하거나 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분배하던 기업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았던 생활 터전을 그대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수고 없이도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잘 지어진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경작된 밭과 과수원들이 그들 앞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아무런 수고 없이 20년 동안 안락하게 또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이 편안해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변화, 신앙의 변질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큰 고난 없이 오랜 시간 동안 평안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입을 것이 없을 때,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신앙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저기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된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신앙적 권면과 경고를 주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으게 된 것입니다. 이방 종교와 세속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진 유혹의 덫과 같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유혹이 많은 환경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살던 우리도 출애굽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지금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세상 문화와 세속주의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염려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외침을 마음에 새기시고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자, 24절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이방 신들을 섬길지 선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제는 신앙적 결단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도 모태 신앙을 가지고 또 유아세례를 한 이후에 입교를 앞두고 있는 중학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학생에게 지금 교육을 하고 또 예수 영접 모임을 하고 이제 입교를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청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제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냐? 세상에 가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지금 이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강제적으로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버리고 내 자신의 스스로의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를 온전하게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분이 섬길 자리를 찾고 섬길 자를 스스로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바로 인생을 결정하죠. 학교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이 선택이야말로 영원한 운명을 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 자리에 제대로 나오지 않다가 결국 세상으로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가나안 속에서 계속해서 이방신들, 우상들 섬겼다가 하나님을 섬겼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 사자 엘리야는 우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즉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자들은 이제는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린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바알과 같은 우상이 그 땅에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족한 생활이 계속되면서 가나안의 이 바알 신앙에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지역신 개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가나안에 정착해 사는 동안에는 광야의 신 또는 전쟁의 신으로 생각했던 여호와보다는 지금 가나안에 정착해 있으니까 가나안의 신이자 풍요의 신인 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더 유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농경 생활을 막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의 신이다라고 일컬음을 받던 이 바알은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신앙을 등한시하고 바알을 섬기게 된 것이죠. 사실 이렇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야 한다는 유혹은 당시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지만요. 주일에 중요한 결혼식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결혼식에 대인관계를 해서 참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내가 꼭 필요한 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11조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11조를 잠시 미뤄두고 내가 필요한 것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고3이 되면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1년 정도는 예배나 신앙생활 조금만 미뤄뒀다가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뒤로 무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씩 신앙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 외에도 나에게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세상이 우리에게 신앙의 포기를 요구해 올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요구를 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만유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잊고 광야나 전쟁의 신으로만 여겼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유혹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포기하라,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라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지금 오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신의 집이 모두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기로 결단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16절에 대답하게 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맹세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목상으로는 겉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식들도 하나님을 공식적으로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혈통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시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가, 조상이 예수님을 열심히 오랫동안 믿었다 할지라도 자식이 본인이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세대와 신세대가 섞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년과 노년의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죠. 그들은 광야 생활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생활까지도 다 경험한 세대였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잘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새로운 세대는 이런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세들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보다는 지금 주변에 퍼져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에 더욱더 큰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던 아주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우상 숭배 문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20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방신을 섬기면 재앙을 내리시고 멸할 것이니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이 신세대들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신 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신들을 이미 마음에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 이 과거에 일어난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세대들을 지나서 지금 청년들인 이 신세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의 풍요 같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분들 중에서도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쳤다는 거예요. 부적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또 미신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결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심을 함으로 섬기는 일이 아닙니다. 만일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을 내리신 후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속히 돌이켜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거짓 신들을 섬기는, 우리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거짓 신들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 자주 넘어지는 이런 잘못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은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말로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앙과 세상적인 부와의 사이에서 신앙보다는 세상적인 부를 선택할 때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우선이라고 말을 입으로는 내뱉지만 자신의 아내를 위한 삶을 얼마나 자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편리하고 화려한 유혹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을 포기하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속삭임 뒤에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유혹 뒤에는 영원한 사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어떠한 결단을 지금 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은 이제는 과감하게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나도 심각하게,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은 다 버리고 다 내어놓고 팔고 기도원에 들어가야 하나요? 또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우리도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풍요도 주시고 또 세상 속에서 성공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아예 필요 없다고 무시하거나 거부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주신 물질과 풍요를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외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시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는 메시지를 던진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이제 여호수아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라라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 살아갈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실은요,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원주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제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수차례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들이 계속 맹세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마음속의 결단과 입술의 맹세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생각과 말이 아닌 것이죠. 그 생각과 말을 실천하는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스스로 행동하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니 그들도 스스로 행동하는 증인이 되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뿐인 형식적인 다짐과 결심이 아니라 자신들이 맹세한 대로 스스로 행동함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여호수아가 내리게 되는데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대충 약속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섬기고 경외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겠다라고 입으로 한 이 맹세를 법적으로 공증받았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언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언약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의 엄중한 약속이자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렇게 언약으로 끝나지 않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율법의 이 말씀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서 생활 속에서 이들이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만 머물지 않고 그들 자신이 살아가는 생활에 터전해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즉,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라는 것은 곧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애썼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이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우리 마음 한복판에 두어야 하고, 또 말씀 속에서 도전받고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고, 또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여서 세상 속에 나아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하게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전투, 이것은 우리가 마귀를 눈앞에 두고 막 칼과 총을 들고 막 이렇게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힘든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영적인 사탄과의 전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와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성경적 가치관대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로 매일매일 결단하고 선택하는 삶입니다.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를 통해서 안창호 위원장의 이 청문회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조론을 부정하라, 진화론을 인정해야 위원장으로 앉혀주겠다 라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창조론을 믿는 그런 미개한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는가, 국가기관의 장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해서 그렇게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창호 위원장은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고 믿음의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도 만일에 나에게 그런 압박이 오고 나에게 그런 손해가 오게 되는 상황에 닥치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지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써 매일매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는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세겜이 어떤 것이기에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이곳에 모여서 이러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일까요? 세겜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또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하란에 20년 정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가족들이 가져왔던 우상들을 땅에 파묻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회개하고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세겜은요, 이 여호수아서에 들어오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중간 지점이죠. 이 여호수아 8장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단계를 마치고 이 에발산에 돌제단을 쌓고 온 백성들이 모여서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고 또 절반은 에발산 쪽에 서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읽었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이처럼 세겜은 아브라함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했던 장소입니다. 또 야곱이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기로 결단하고 결심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결단과 선택을 하기에 가장 알맞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야곱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세겜에서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세겜에서 이러한 신앙적 결심과 결단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선택은 단순히 외형적인 형식과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과 증인의 삶은 하루 이틀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인생의 끝날까지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우상을 선택할 것인지의 선택을 일생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우상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매일매일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자리가 매일매일 세겜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세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날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